우리가 잘 아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음악가 그리고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사였고 아주 오랫동안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가봉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하버드 학생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슈바이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환대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실망해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 큰 비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을이 물에 잠길 때 한센병 어린아이 하나가 그 물에 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한센병 환자의 그 어린아이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그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에 내가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일세 라고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황폐하고 강팍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원력에 보면은 9월 달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은 헬레나우엔의 탕자의 귀양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긍휼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의미에 관하여 또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깊이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인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매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품에 관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긍휼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요나에게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에 걸어가는 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기도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은혜, 자비, 인내, 인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성품은 무엇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은혜나 자비나 인내나 인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긍휼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이 어떻게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입니다. 긍휼이 몇 가지 색깔일까요? 4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인애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행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어머니 자궁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그것은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깊은 연민과 보호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과 회복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연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쉽게 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니느웨의 재앙을 당연히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눈에 일어난 회개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인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인애라고 하는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이 베푸시는 긍휼이고요, 자비는 깊은 연민의 긍휼이고,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입니다. 인애는 언약적 사랑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 마음의 눈으로 보신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은 대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긍휼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영혼의 결핍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에 벗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결핍과 위험에 처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방황하는 존재, 공허한 존재, 결핍에 신음하는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감정을 넘어서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연민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무리들을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 깊은 아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단순한 감정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결핍, 즉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공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눈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깊이 인식하는 긍휼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의 시선과 마음과의 행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자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한숨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이는 양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목자이는 양과 같은 자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입니다. 우리들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긍휼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뭐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긍휼의 실천적인 얼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친절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절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무례하지 않음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긍휼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뭐로 나타납니까? 친절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실패나 상처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는 내적 성품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용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용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협이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적극적인 긍휼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긍휼은 용서하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 긍휼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긍휼의 은혜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긍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긍휼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눈과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긍휼은 친절함으로, 공감함으로, 용서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특별히 이 용서는 긍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거룩한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에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강팍한 세상 속에 긍휼의 자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